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문을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곰곰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사는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 중에 큰 교단에서 장로 직분에 대한 스트레스에 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1,100여 명 정도 인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무려 82%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장로 직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하게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94%, 굉장히 높은 수치죠. 물론 이 내용과 이 수치가 우리 기독교 교회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교회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놓고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50%가 넘게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목사와 장로의 윤리 도덕성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점 제일 첫 번째, 목사와 장로의 윤리 도덕성의 문제, 이게 첫 번째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와 단체 그리고 리더는 기본적으로 윤리와 도덕성이 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있어서, 한국교회 문제점에서 목사와 장로가 윤리 도덕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게 50%가 넘는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심이 뭐고, 또 세상이 말하는 양심,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 다윗의 고백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 시편 26편,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양심, 로마서 9장 1, 2절, 이 두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 다윗과 사도 바울이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6편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른 시편들과 좀 다르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또 죄에 대한 회개, 용서해달라는 것, 그런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이 26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정의롭게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결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11절 한번 보시죠. 1절과 11절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기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가 있어요? 두 절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서에서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완전하게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 자신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한결같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뒤에 읽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맡기고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유심히 보십시오.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을 해보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놀랍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과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이 다윗이 말하는 양심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나요? 사전적 의미로 내가 의롭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판단, 그런 도덕, 그걸 양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특히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양심을 단련해 달래요. 이게 뭐냐면 내 양심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단련해 주셔야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양심은 나만의 것으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그 기준인 나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내 양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행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나를 판단해 달라, 내 양심을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행악자와 간사한 자와 허망한 자와 악한 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만 보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고 자기가 오늘 본문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데, 이 다윗은 악한 사람들, 행악자들, 이런 사람들 핑계를 안 댔어요. 나는 본래 우리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고 본래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양심을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반대로 나는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나 양심은 자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양심을 좀 단련시켜 주십시오. 나는 원래 어머니 뱃속에서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악한 자, 행악자, 허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시편 16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기서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대요. 내 양심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간섭받기 싫잖아요. 그런데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대요. 밤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 그걸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윗은 매일 밤마다 일기 쓴 것 같아요. 기록했는지 안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보십시오. 엄청난 많은 시편을 지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밤마다 아침에 깨어나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다 이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또 밤마다 내 양심을 교훈한대요. 밤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본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양심 내 거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가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양심에 대한 것은 우리의 양심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단련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 가치 판단, 내 양심의 생각, 밤마다 내가 교훈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9장 1절 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진짜로 이 편지를 쓰는데 지금 로마서 이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고백하는 이 내용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고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신다.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이라는 건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생각, 옳고 그름의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증언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증언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요, 신 에이데시스라고 합니다. 이거 합성어인데요, 누구누구와 함께, 그리고 보다,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고 그러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본래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닮은 속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양심 내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윤리와 도덕성이
많이 삐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도 이 윤리와 도덕성이 많이 삐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각각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강하게 지금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문의 통계를 보니까 그것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뉴스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마약 복용하고 마음대로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일들, 여러 가지 묻지마 폭행, 칼부림 사건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경찰이 조사해서 신문해 보면 그 순간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경찰이 더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며칠 전부터 그 현장을 사전 답사한 게 CCTV에 찍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게 당신 아니냐, 맞지 않냐 이러니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한마디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피해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인데 다른 사람 어쩌자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삐뚤어졌어요. 또 어떤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유인즉슨 남의 집 택배 온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안 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발뺌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거가 없으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경찰에서 몰래 CCTV를 달았어요. 아파트에.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물건들을 훔쳤다는 거예요. 다 찍혔어요. 또 아주머니한테 갔습니다. 경찰이. 왜 훔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발뺌하는 거예요. 그래서 CCTV 찍힌 거 여러 장면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죄송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 사람들 말고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 뜻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저조차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생각, 그런 결정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한 주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내 생각이었는지 다윗처럼 얼마나 우리가 성찰하고 돌아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이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지 않는 것은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고집이고 자기 욕심일 뿐입니다. 자기 혼자 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이고 공동체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고 성도와 성도가 함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 우리의 생각, 판단, 기준, 양심, 이거는 항상 말씀에 부합하는지, 또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응답받았다 라고 말할 때는 다른 성도들도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같은 응답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게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는 목사인데, 제가 목사로서, 자, 우리 아직 뭐 몇 명 출석 안 하는데, 우리 앞으로 믿음으로 갖고 우리 1000명 출석하는 교회를 건축합시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건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끄덕이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떻게 1000명 그런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응답받아도 고집 부린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고집 부릴 게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앞으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건축합시다 라고 하면 동의가 되시죠. 앞으로 교회 부흥하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가 건축해야 되겠다 라고 동의가 돼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양심은 항상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 고집이고 자기 명예고 자기 자존심이고 그렇습니다. 목회자, 장로, 직분 받으신 분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응답받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그게 하나가 되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지체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감동하시고 하나가 되게끔 성령이 우리를 서로 교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적어도 구약 배경에는요, 공동체 개념이었습니다. 개인의 개성을 중요하는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너무나 개인의 양심, 개인의 개성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되게끔 다 단절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심, 이건요, 첫 번째는 내 양심은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양심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양심이 무너지니까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피해를 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양심이 아니고 고집입니다. 고집. 욕심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있습니다. 특히나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는 몸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렇다고 개성이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그 사람에 맞게끔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더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사람한테 주시는 거죠.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오늘날 정말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그냥 행동해버리고 말해버리고 책임을 안 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단련을 받으십시다. 우리의 양심 하나님 앞에 드립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훈련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게 훈련되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분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훈련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거룩함과 죄가 구분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이 주는 죄악된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내 생각의 기준,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 양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함께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양심.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대변해 줄 수 있고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양심이 되어서 지금 이 세대에 별로 이 세상에 복음을 외칠 때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양심을 보고 동의가 되고 교회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양심, 그런 양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